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9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을 의인화시켜서 지은 시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겪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 이렇게 비유해서 한 사람에게 비유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처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태어난 그 시점이죠. 그 출애굽 당시 그리고 광야 시기 딱 요 시점을 가리키는데 그때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대적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대적은 뭐 우리도 다 추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이집트 하는 광야의 어, 그런 그 대적들 그리고 어,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 그 블레셋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론 이 과정을 거쳐서 그때그때마다 대적들이 없었을 때가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대립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었죠. 예,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게 대처하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러니까 대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이것도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동일한 것으로 봐서 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거죠. 그런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 그들에게 어, 가하는 하나님의 징벌적 차원에서의 그런 어, 고통들, 심판들 이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어떤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 징벌받거든요. 그 뭐 이스라엘 백성도 뭐 선하고 아름다운 길만 간 것은 아니죠.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통해서 채찍질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채찍질이 끝나고 나면 그들을 반드시 예, 부모님의 자녀를 체벌하고 난 다음에 그 회초리를 꺾어서 버리는 것처럼 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곱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이게 한 인간이 대적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 대상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그런 자들이 나타났죠.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다 이스라엘보다는 강한 자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로 인해서 어, 흩어지거나 망하거나 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리어 채찍을 든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열악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바까는 자들, 이 사람들은 대적들이죠. 등을 갈았다는 것은 채찍으로 이게 등을 쳐서 노예들에게 주로 그런 징벌을 가하죠. 등을 쳐서 그 길게 채찍질 자국이 나는, 상처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살이 패여서 이 밭에 고랑이 패이는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대한, 그렇게 한 그들의 압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을 포박하고 포로 삼고 그리고 노예 삼았던 그 모든 억압들을 이렇게 깨뜨리셨다. 아, 그런 표현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스라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집도 어, 예전에는 평평한 그런 지붕이었고, 그 보면 그 흙이 없는데도 흙이 조금 이렇게 있는 그곳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 무성하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자라다가 시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태양이 뜨거운데 그 사이에도 어떻게 어 잡초의 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라는데, 그것들은 뭐 풍성하게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이런 처지는 안 되죠. 그 집 지붕에 어쩌다가 이렇게 와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별을 베는 것처럼 그런 식의 주소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시들기도 하고 그냥 손으로 그냥 뽑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냥 변변치 않은 어떤 존재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지붕 위의 풀과 같이 나기는 빨리 나지만 그 세력이 얼마 가지 않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존재들이 한때 무성하게 자라서 엄청난 세력처럼 보이지만 그거 한 텀, 두 텀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 네, 그들의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우리가 뼈 벨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뼈를 한 움큼 딱 쥐고 그 밑둥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것처럼 이 손아귀의 한 품에도 차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어, 그 세상 말로는 뭐 깜도 아닌 게 까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한 움큼에 져서 추수를 하는 것도 뭐 한 번에 날아가는데 그것 정도 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어, 사실 이 그 나라들이 세력이 적은 나라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시리아나 아시리아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혹독한 그 정복지를 혹독하게 대했던, 그 포로들을 잡아서 이렇게 살 가죽을 빼냈던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그 굉장히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아, 자기 피지배계층들을 그렇게 관리했던 그런 나라들이고, 바벨론 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을 꿈꾸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 대단한 존재들이 아닌,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100년도째 자기 세력을 이어가지 못한, 이집트는 지금까지 있지만 뭐 지금은 뭐 그럭저럭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럭저럭 시답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 그들의 세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움큼의 그 밀단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뭐 심판을 내릴 것도 없이 시들어서 없어지는 존재들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원래 추수날에 이렇게 추수할 때 추수가 많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인사로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손에 차지도 않는 몇 폭이 되지 않는 그런 잡초를 이렇게 뽑고 있는데 그런 인사들이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인사죠.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근데 그런 그 관례적인 축복, 관례적인 인사조차도 그들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다. 합당하지 않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대적을 만나서 한두 번이 아니겠죠. 반복해서 여러 존재들을 만나서 어려움 당했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처리해서 포도나무 교회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지금까지 어, 정말 그 만만치 않은 대적들, 그 우리 분당의 지하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이사 가기 위해서 우성상가에 들어갈 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어, 교회가 그 성장의 어떤 발판을 딛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지금도 뭐 우성상가 이런 일들이 아니 저기 만수정 일들이 그런 어, 대적의 입장에 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한때 마치 해프닝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린 그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계를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적으로 안일해지고 우리 내적으로 자만하고 그리고 뭔가 잘 돼갈 때 하나님 앞에 어, 더 있을 마음들을 놓치고 더 안일해지는 그때였지. 정말 이 외부적인 대적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무릎 꿇거나 주저앉은 적은 없었다. 잠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더 껑충 뛰어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만수정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 이것을 넘어갈 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또 129편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에 대한 시네요. 우연의 일치같이 하필이면 이렇게 됐네요. 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대립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대적들 같이 지금 만수정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할 만한 그런 쉬운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시점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 높은 교만들이 꺾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소나무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를, 소나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당신의 일을 그리고 당신의 비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을 우리가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 기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